편 8절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함께 묵상하실 부분은 시편 118편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이었던 시편 118편 1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8편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시편 118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편 118편은 선하시고 영원토록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을 쓴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첫 부분을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4번이나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번씩이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 시인이 이 시를 쓰기까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적어도 4번 이상은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시라는 것이 굉장히 함축해서 글을 적어나가는 문장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4번 이상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인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에게 각인되어 있는 하나님의 인상은 하나님의 이미지는 이러한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분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생각하는 저의 하나님은 이런 분 같아요 라고 누구나 이야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에게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이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저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나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싶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5절부터 오늘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분의 속성을 깨닫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수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고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그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이 가장 강렬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듯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던 것입니다. 사실 성도인 우리들이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보다 우리가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고난 중에 있었을 때 그때 만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들을 통해서 내가 이전에 느끼고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보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은 좀 더 다른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18편을 쓴 시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때가 마냥 모든 일이 잘 돼서 기쁘고 행복할 때보다는 오히려 긴 터널같이 느껴지는 아픔을 느꼈을 때 그 고통의 끝자락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아픔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 깊이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한 순간들이 특별하게 기억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그다지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겪는 고통은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뒤덮고 남을 만큼 거대한 무게로 내 마음을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옆집에 불난 것보다 우리 집 하수구 막힌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는 것이 사실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알던 주변의 사람들과 굉장히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내가 속한 사회에서 내가 겪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나의 아픔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떠올려 보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사람과는, 인생과는 다른 분이시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의 한가운데서 나를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의 고통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 주셨고 마치 혼자서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만난 적은 없지만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나와는 정말 상관없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마치 욥이 고통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처럼 여태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입술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눈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시인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에서 시인이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이 시인은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말씀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시인은 자기가 고통 중에 묶여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셨다. 그래서 내가 이 고통을 끝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고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내용에서는 이제는 그 고통이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서 10절을 보시면 문 나라가 나를 애워싸고 11절 그 나라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12절 그들 즉 그 나라들이 벌떼들처럼 빠져나갈 수도 없을 만큼 나를 애워쌌고 13절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바람에 내가 넘어질 뻔한 상황을 만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과는 다르게 10절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은 정말 개인적인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의 스케일이 개인적인 수준을 떠나서 딱 보기만 해도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게 되는 그런 죽음의 경계에서 겪은 일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성도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서 다시 한번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하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의인들이 그들의 장막에서 모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그들은 모두 모여서 그들의 고난을 저버리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기 백성을 영원히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맹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적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치 그들을 치시려는 하나님의 행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가지는 의미는 이러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로서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시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인은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께 알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아무리 힘겨웠어도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지는 않더이다. 그때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라고 눈앞이 캄캄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는 그러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이 더욱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형식적인 성도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솔직히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있나라고 그 정도로 내 자신이 의심스러웠는데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나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그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전에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진실로 선하시고 어떤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찬양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경험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은 대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학생 정도 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라고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에도 저의 신앙 수준은 그러했습니다. 성자 중에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친척의 전도로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 때도 저의 신앙의 수준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이나 교회를 다니고 나서도 저의 신앙은 별로 성숙해지거나 발전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 저희 아버지 사업이 크게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었고, 저희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반지하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나의 삶과 신앙은 같이 동반돼서 발전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많은 빚을 지시고 저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갈 때 이제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저희가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 그분이 이제 알고 보니 좀 이렇게 주먹을 쓰시는 그런 분들과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전화를 해서 돈을 못 갚으면 딸이라도 내놔라 라는 그런 협박을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뭐 저처럼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데려다가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궁지로 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녁에 전화가 와서 너희 집을 알고 있으니까 당장 다음 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너희 딸이라도 내놔야 되지 않겠냐라고 전화를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전화를 받으면 저는 가방을 싸고 집을 싸서 저희 친척집, 이제 길 근처에 사는 저희 친척집으로 저는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때 어린 저로서는 굉장히 두려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거의 3개월 이상을 전화를 받으면 짐을 싸서 저녁에 친척집을 가서 며칠을 있다 오고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었는데 그때도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교회를 다닌 지 1년이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또다시 그런 전화를 저녁 9시쯤에 받고 가방을 이제 엄마가 야, 가방 싸서 고모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제 그날이 주일이었거든요. 주일날 이제 짐을 싸다가 그날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때는 신약이 어디고 구약이 어딘지 말씀을 잘 찾지도 못했던 그런 때인데 성경책을 다시 찾아서 그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잠언에 있던 말씀이었거든요.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이 없었지만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한참을 제 책상에 엎드려서 정말 눈물로 기도를 했거든요. 정말 많이 울었고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겠구나 정말로.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믿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더 나에게 유익하겠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어보자 라고 생각하고 싸던 짐을 내려놨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너 짐 안 싸고 뭐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안전하대라고 얘기하고 가지 않았어요. 저는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날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전화가 한 통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아마 2, 3년이 지났을 때 일이었어요. 그때 그 아저씨가 저희 집에 한번 찾아오셨고 저희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탕감해 주시고 나서 그 뒷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사실 그분이 저희 집에 그렇게 전화를 했을 때 그 아저씨의 부인 되시는 분이 그분을 말렸다고 해요. 말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집의 딸이 저와 같은 나이였고 그 집의 아들이 또 제 동생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의 와이프 되시는 분이 교회 집사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이런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벌 받지 않겠냐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부인 그 아저씨가 자기 와이프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니까 진짜 나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인데 나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식들이 혹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내가 잘못했구나. 그 집에 내가 그 딸을 얼굴은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전화해서 협박을 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개 아닌 회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저의 마음은 그랬어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는 그냥 정말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예수님,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하나님, 나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이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저의 믿음은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뭐 그렇다고 굉장히 뭐 저의 신앙이 많이 성장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저는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이후로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이미지와 인상이 강렬하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사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되었을 때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에게 전도를 할 때 저에게도 전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요.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너는 그분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 너는 그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라고 그런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듣고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시작되는 것 같고 교회만 다니면 신앙이 성숙될 것 같았는데 실상은 바쁘게 살아오면서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바쁘게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는 그저 그냥 대면대면하게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할 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이가 아니라 그냥 한 주에 한 번씩 와서 얼굴이나 들여다보는 그런 사이가 되어 가더라고요. 마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냥 죽어주실 만큼 그런 분이긴 하지만 나와는 별로 그렇게 친한 분은 아닌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바쁜 삶이 반복이 되다가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에 이를 것 같이 깊은 고통을 겪고 나서야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서게 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리는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무척 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짐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오늘 이 시편을 쓴 시인 못지않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도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처럼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